오늘 말씀의 주제는 섬김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하고 시작합니다.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나와 있죠. 세베대, 아내는 살로메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예수님의 제자 중 둘인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거죠. 우리 옛말에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데 이 세베대와 살로메가 여러분 이 두 자녀가 제자가 되고 나중에 엄청난 사도가 되었다. 그러면 이 부부는 다른 거 하나도 한 거 없어도 그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영광이요 자랑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큰 기쁨이 되는 그러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고 나면 자녀를 빛나게 하고 자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역시 부모를 빛나게 하고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역시 자녀입니다. 자녀. 나무는 열매로 말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한평생을 우리 두 사람이 살아낸 것도 귀하지만 그 자녀가 오늘도 여기 세 자녀인데 그 자녀들이 또 7 손주를 낳고 또 그 손주가 또 다른 증손을 낳으면서 믿음의 삶을 계대가고 선한 일을 이루어가게 되면 천국에 갔을 때 그 모든 상급과 그 모든 선한 생애가 다 너의 열매였다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가정도 그렇게 완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시는 마지막 공생의 길인데 조금 인척 관계를 이용해서 예수님께 내 아들들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님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이 나라의 나라님이 되시면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우상되고 하나는 좌상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대답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모르면서 안다고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돼요? 제일 큰 고난의 잔을 마셔요. 하나들은 제일 먼저 순교당하고 하나들은 마지막까지 고난당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고난의 삶을 살아가죠. 23절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나중에 큰아들 사도 야고보는 주전 44년에 헤롯 아그리빠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제자 중에 제일 먼저 투옥되고 참수당해갖고 순교의 제물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요한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예수님 12제자 중에 막내였어요. 제일 어렸어요. 요한은 100세까지 삽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나의 어머니로 모시죠. 그 다음에 밥 못 쏘면 유배도 가고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와 그 주위의 교회를 감독하면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진짜 고난의 쓴 잔을 오랫동안 마시면서 산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입니다. 3년을 주님께 배웠지만 여전히 제자들도 그 어머니도 깨닫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원리를 이 가정도 아직 몰랐던 것 같아요. 어느 대기업에 입사했던 한 청년의 고백인데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보았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흙수저였다가 자기는 공부 열심히 해서 꿈이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공부한 덕에 정말로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을 했네요. 5분 거리 집에다가 이사도 옮기고 얼마나 열심히 출근하고 열심히 하니까 인정도 받고 상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그 연봉도 점점 올라가고 자기가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첫해 돈을 벌게 됐답니다.
그런데 뭔 일인지 딱 1년 지나가지고 그만둬버리고 고향으로 낙향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왜 그렇게 창창한데 그렇게 좋은 직장을 그만뒀냐?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 돈은 참 많이 벌었는데 다 못 쓸 정도로 벌었으니까. 근데 돈 쓸 시간이 없더래요. 너무 바빠요. 주말에도 회사 가기 일쓰고 휴일에도 못 쉬고 항상 일에 종돼 갖고 살다 보니까, 야, 이게 종이지 이게 자유가 없다. 그래도 돈을 많이 주니까 많이 벌어서 내가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많이 쓰면 되지. 그래서 그건 참았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옆에서 일하시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팀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실장이 되고 임원이 되는데 그분들이 안 행복해 보여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그분들 건강 상태도 더 나빠지는 것 같고, 막 어떤 분은 우울증 약 먹는다, 공황장애다, 대상포진이 막 자주 온다. 그 스트레스가 너무 그들을 힘들게 하는 걸 보고,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저만한 자리와 저만한 월급을 주는데 몸과 정신을 갈아넣지 않고 되는 일이 있겠냐. 나는 건강관리 잘하면 되지. 나도 빨리 돈 벌어갖고 좀 편한 데로 옮겨갖고 그때부터 누리고 살자. 그래서 그것도 참았답니다. 근데 마지막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직장 내 상사들의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모습은 못 참겠더라. 직책이 아래면 무조건 30분 일찍 출근해라. 윗사람의 명령과 지시면은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그딴 말 하지 말고 무조건 알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너가 받는 월급 속에는 더럽고 치사한 것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 참고 살아라. 정 억울하고 안 입고 오면 너도 빨리 성공하고 빨리 출세해라. 그러면 네가 받는 스트레스 밑에 사람한테 너도 다 풀어버리면 되지 않냐. 이런 원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으라고 승진에 목숨 걸고 출세에 악을 쓰는 건데, 나도 저렇게 설사 승진하고 점점 더 연봉이 많아져 가지고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자리는 높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돈은 많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괴물이 되어 있겠구나. 나는 정말 그런 모습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 순수한 청년이 직장을 그만버리고 낙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44절 보세요. 예수께서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요.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으면요, 아래 사람들에게 위세를 부리고 권세를 부리고 아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래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그렇게 내가 위세를 떠는 거, 그것이 바로 지금이나 예수님 시대나 비슷한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그 완장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드라마도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평범한 학생한테 완장 하나 탁 채워줬더니 그때부터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냥 아주 그냥 특별한 사람이 된 거냐. 다니면서 그렇게 동급생 후배들 괴롭히고 삥을 뜯고 아주 그냥 짝대기로 그냥 머리 때리고 다니면서 사람이 완전 변해버린 올챙이 시절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의 나라입니다. 복음은 참 역설적이에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롭게 하시고, 그리고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발을 씻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섬김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 그것이 은혜죠.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힘과 권세를 갖게 되면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내가 고생해서 된 건 줄 아니까 그때는 반드시 세도를 부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마, 카리스가 어원이에요. 근데 감사도 어원이 카리스고 기쁨도 카리스고 만족도 카리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으면요 기뻐져요. 은혜 받으면 감사가 보이고 은혜 받으면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이 사역자를 지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기름 부음 없이 일하는 것. 왜 지치냐? 기름 부음 없고 은혜 없어서 지치는 거지 일 많이 해서 지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그 많은 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을 하는데도 어느 순간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모든 것이 다 그냥 마음에 들지 않고 위세를 부리고 세도를 부리고 날카로워져 가지고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막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나만 혼자 일하는 것 같고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면 사실 그거 왜 그래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교회는요 수십 년 전에도 일 많았어요. 식당 가면 밥하는 사람은 계속 밥해야 돼요. 지난주에 떡볶이 하는 사람은 계속 떡볶이 해야 돼요. 봉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50년, 40년을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기뻐요, 감사해요. 은혜가 있으면 섬기면서도 주면서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느 순간 봉사자나 충성하는 사람이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추구하는 기쁨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내 스스로를 자랑해야 되고 누가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내가 높여 보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도 자기 의가 반드시 드러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그만한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줄 아는데도 은혜가 없으면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으니까 조용히 섬기는 것까지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길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정직하게 받은 것이 있어야만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부모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아본 아이들이 여러분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또 자녀를 낳아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받은 대로 양육하고 기르다 보니까 풍성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선생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인정을 많이 받은 아이가 동급생도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이 선생님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아이를 사랑으로 진리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우리 같은 목회자도요 평신도 때 정말로 교회가 좋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잘 양육을 받아야 나중에 잘 가르치는 거예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고 인격적인 목회를 배우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나중에 내가 선배 목회자가 됐을 때 목사님 얼굴에서 빛이 나고 은혜가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하신 분 따라서 목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후배 목회자들 다 그렇게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선배 목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지만 부모의 말이 자녀들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부모 때문에 삐뚤어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다 채워주고 항상 옆에서 있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오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저를 섬기러 오셨고 여러분을 섬기러 오셨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고 주님 곁에 거하기만 하면 그 주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항상 저와 여러분을 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면 항상 실망하고요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성장케 하시면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온전히 섬기는 자로 거듭나게 되고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여름에 전교인 산상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성경학교 다 거기 강화도에 들어가서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요. 온 가족이 들어와서 이번에 정말 최고의 강사들을 모셨습니다. 최고의 프로그램을 지금 몇 달째 준비하고 있어요.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또 하나 성경 공부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훈련이 영적 체력과 근육을 길러주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히딩크가 4강에 올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강한 체력을 길러줬어요. 그때 선수들이 전술과 기술을 안 가르쳐주고 맨날 등산해라 산 올라가라 그냥 뜀박질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기초 체력을 기르고 났더니 나중에 어떤 팀도 이겨버리는 그런 강한 팀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번에 성서대학도 테마가 베이직이에요. 기본이고 기초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여러분 4과목을 통해 가지고 가장 신앙적으로 기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기초교리를 하죠. 신약 개관, 구약 개관, 그리고 교회사, 영성식별. 정말 꼭 배워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신청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아유 뭐 나는 뭐 다 배워서 다 알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겸손하게 배우시고 은혜 안 받으면 여러분 핸드폰도 보세요. 최신 폰도 하루 지나면 배터리 삐리리 하고 죽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페라리도 기름 떨어지면 꼼짝 못하는 고철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만감에 스스로 속지 말고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주님 닮은 섬김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섬김은 주는 것입니다. 전에 옛날에 초대교회 시절에 소아시아 비두니아 주의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그리스도인에 관한 동향을 보고하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저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저들은 저들의 신인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이상스러운 것은 그들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저들은 사랑하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 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누어 주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그들은 적은 숫자였지만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기를 기뻐하고 섬기는 것 속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45절 말씀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섬김은 주는 거예요. 돈으로 섬기는 것을 구제라 하고 재능으로 섬기는 것을 재능 기부로 하고 기도로 섬기는 것을 중보 기도라 그러고요. 몸과 시간으로 섬기는 것을 봉사라고 하죠. 우리 찬양대가 주일마다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는 거죠. 우리 연주팀이 이 좋은 재능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섬김의 최고봉은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주시되 자신의 피를 쏟고 몸을 찢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 전부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섬김의 최고봉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군림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당신의 모든 것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온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무당들이 귀신 섬기다가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뭐라 그런지 압니까? 자기가 평생 귀신 섬기다가 예수 믿으니까 희한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그렇게 괴롭혀갖고 뜯어내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자기가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희생할 수가 있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신이 그럴 수가 있냐는. 주님은 섬기는 분이에요. 낮아지는 분이에요. 섬김에서 그 사랑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반드시 줄 것을 찾아냅니다. 진짜 사랑하면 주게 돼요. 부모의 사랑이 그러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러하잖아요. 사랑은 주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매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여러분 사랑하니까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데가 많고 가고 싶은 데가 많은데 여러분 이 주말과 주일의 황금 같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봉사하는 것,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좋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난 진짜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주기도 싫고 받은 것도 없다. 그러면 고민해 봐야 돼요.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사랑할 마음을 갖고 있는가? 사랑이 없으니까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인데 부모가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어요? 오래된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없이 그 우정이 유지가 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사랑하는 연인이 반드시 선물을 주고 시간을 주고 애정을 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몸도 마음도 인생을 다 주면서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김군자 할머니라고요. 2017년도 91세로 별세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2026년생인데 강원도 평창 출생입니다. 1942년에 17살에 위안부로 끌려가가지고 중국 길림성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몇 번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들켜가지고 죽도록 맞아갖고 귀가 한쪽이 들리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그리고 해방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참 외롭고 가난하고 힘든 시절 몸도 만시장애가 됐는데 근데 이분이 밭에서 채소를 일구면서 그걸 팔아갖고 노점에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2007년도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알리고 사과를 요구하는 용감한 증언자로 나섰는데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기 얼굴 내놓고 막 그런 자기 과거 얘기하는 거 쉬워하지 않아요. 근데 용감하게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최대의 임신매매가 이 위안부였다는 것을 미 하원이 결의하도록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분은 그 후에도 노령임에도 자기의 할 수 있는 노동을 하시면서 그의 신념이 나눌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를 위해서는 옷 한 벌도 잘 안 사 입으면서 얼마나 모으고 모아 근검절약을 하셨는지 2000년에 5천만 원을 기부를 합니다. 세상이 깜짝 놀래요. 아름다운 재단의 1호 기금 출연자가 되었고 우리 시대에 희망을 주는 인물 100인에 선정됩니다. 그리고 6년 뒤에 2006년에 다시 5천만 원을 또 기부합니다. 여러분 노점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여러분 나물 팔아갖고 5천만 원을 기부하는 것도 6년 만에 2번이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10년 뒤에 2015년 돌아가시기 2년 전이에요. 그분은 그동안 모은 전 재산 1억 5천만 원을 다니던 교회에 마지막 헌금으로 다 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장례비로 500만 원을 남겨놓습니다. 장례만큼이라도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는 그분의 삶의 태도였고 그분의 마지막 유서는 이랬대요. 평생 배우지 못한 한이 있다. 그래서 나처럼 어려운 누군가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가 남긴 것으로 학생 250명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답니다. 평생 빼앗기는 삶이었지만 이분은 마지막까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같이 주시는 삶을 살았고요. 자그마한 체구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누구보다 큰 자라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한평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양평동 교회에 와서 한 8년이 됐는데 우리 양평동 교회가요 참 잘 섬기세요. 특별히 어른들이 자녀들을 잘 섬기고 먼저 되신 성도들이 초신자들을 참 잘 섬기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면은 토요일 뭐 이렇게 주일날 밥하잖아요. 요즘 막 주일날 밥하는 교회가 점점 줄어요. 밥이 힘든다고 막 국수하다가 나중에는 김밥하다가 뭐 하다가 이제 안 먹는데요. 근데 우리가 토요일날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3040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밥 타는 당번이 돼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될 때 우리 교회는 특이하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 친정 엄마들이 와가지고 막 다 따듬어 놔줘요. 저는 몇 번 봤어요. 그래갖고 주일날 니들은 와서 다 따듬어 놓은 거 가지고 그냥 쉽게 하라고. 여러분 어느 교회가 그렇게 노인들이 가가지고 그 흙 털어내고 씻고 그 힘든 일 다 껍질 까놓고 니들은 다 된 거 가지고 그냥 얼굴 들이밀고 잘 봉사만 해라고 막 어느 교회가 그럽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요 앞장을 쓰세요. 연세 드셨는데 여러분 다른 데 가면 연세 드신 분들 다 발창 끼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 교회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섬기시고 기도하고 진짜 가정 같아. 제가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온가족 주일이 축제 때가 되면 여러분 그냥 불 옆에서 저 마당에서 하루 종일 힘든데 고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날에 와서 장식하고 풍선 불고 우리 청년들 꽃을 사서 그걸 또 다듬어 갖고 만들어 갖고 하루 종일 달아주고 종일 또 사진기 들고 다니고 찍어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또 목회자들 나중에 제가 불러서 물어봤더니 정신없이 하루가 지났대. 떡볶이도 못 먹었더라고.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참 감사하게 내 일처럼 내 집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셔요. 근데 많이 섬기는 분들 얘기해 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그냥 힘들어도 너가 기쁘니 나도 기쁘고 교회가 즐거워하니까 우리는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게 가정 같은 교회고 교회 같은 가정이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조직이 있고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과 조직 중에 제일 고생하고 제일 돈도 많이 벌고 제일 힘있고 여러분 제일 자리도 높은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도 안 알아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어딘 줄 알아요?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
아빠들 제일 돈도 많이 벌죠. 아빠들 제일 고생하죠. 아빠들 제일 힘들고 엄마들 제일 일 많이 하는데, 근데 가정은 돈도 하나도 못 버는 것들이 제일 위세를 떨고 막, 가정에 가게 되면은 도움도 별로 안 되는 애들이 그냥 어쩜 그렇게 그냥 당당한지, 그냥 돈 가져다가 쓰기만 해도 고맙고, 뭐 어리면 잠만 잘 자도 고맙고, 그죠? 잘 먹어주기만 해도 고맙고, 막 똥만 잘 싸줘도 고맙고, 막 그게 어쩜 그렇게 이쁘냐. 여러분, 이게 직장이 이게 가능하겠어요? 군대가 가능하겠어요? 학교 선배들이 가능하겠어요? 가정만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가정은 완전한 섬김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가정이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아직도 빠따 돌리는 교회가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 어떤 교회는 아직도 그렇게 군기를 잡는 교회가 있긴 있다고 하더라도, 저도 젊을 때 좀 빠따 맞았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분들이 그렇더만, 다 니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임마. 사랑해서 그런 거야. 얘기는 그렇게 하던데, 그건 주님만이 아실 일이고. 섬기는 공동체의 특징이 뭡니까? 그분이 사라지면 너무 모두가 슬퍼합니다. 그분의 빈자리가 너무 커요. 근데 섬김 받는 공동체의 특징은 뭐예요? 어른이 섬김을 받기만 하면, 죄송하지만 그분이 사라지기를 은근히 기다려요. 얼른 은퇴 안 하시나? 얼른 다른 데 안 가시나? 근데 그분이 없어질 때 모두가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것은 그분이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어머니, 살아만 계셔주세요. 장로님, 권사님, 아직 여기 계셔만 주셔도, 우리가 교회 올 때 얼굴만 보여주셔도 너무 좋겠습니다. 그분의 평생 섬김이 우리 후배들에게 감동이 되고 귀감이 된 겁니다. 그분의 미소와 눈빛과 그분의 기도가 아직도 큰 힘이 되는 것이죠. 평생 그분이 주신 사랑의 추억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대접받는 나라가 되고, 섬기면서도 기쁘고 내가 주면서도 감사하고 더 주고 싶고 더 섬기고 싶은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우리 양평동교회 모든 가정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